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불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순산 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순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롯데리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가 신라 땅으로 두고 다니니 찾지 못하고 시알림 땅으로 두고 다니며 없고 베냐민 산으로 땅으로 두고 다니며 찾지 못한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니 이르소서 우리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할 것은 반드시 다 말이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를 갈 길을 가르치고자 하나이다. 사울이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눈한 세계를 사울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일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러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보소서 있나이다. 보소서 누가 당신보다 앞서시니 빨리 가셔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리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들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로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함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그리스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으니 내게 상따라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노라 하시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들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더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망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원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백시로 들어가서 천산자 중 수석에 함께하였는데 때는 10년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여인이 능력자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어떤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보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대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집에 일어날 때 동틀 때 줍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더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서며 또 가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두 아들, 당신의 행한 길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자기를 싫어하는 백성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들어와서 사울이라 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는 효도하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존중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자가 없었다. 사울은 키도 백성들보다도 한 어깨가 더 크고, 그래서 백성들이 흠모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는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울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사울은 효자였어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키가 크고 아버지의 분부, 이제 암나기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나가서 좀 암나기를 찾아오너라, 사왕과 같이.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로상에 쓸 돈과 먹을 양식 등을 준비해 가지고 한 사왕과 같이 여기저기 암나기 찾으려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울이 효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또 근심하고 있어요. 야 사원아 보고서 우리가 돌아가자. 암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친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척이 다니면서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지금 노인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끄라 해도 끄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습니까? 다 입으로 통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아버지나 또 이제 들에서 나귀를 찾는 아들이나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까봐 야 우리 돌아가자. 이런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 얼마나 효자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자 할 때에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이 있는 성에 가까이 왔으므로 사환이 그러지 말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선지자한테 묻자. 그가 말한 말은 다 옳았다 맞았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를 어떻게 빈손으로 만나느냐? 우리가 지금 다 먹을 걸 다 먹고 지금 없는데. 그랬더니 사환이 자기한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있나이다. 2.9g 정도 되는 그 무게의 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드립시다. 자, 여기서 사환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갈 때에 마치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뭘로 안 나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 주는 겁니다. 빈손으로 안 가는 것.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것이 이제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전부를 드리려고. 이게 사울의 그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이런 그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는 효도하고 선지자를 존중하고 이런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만나려고 이제 결정을 하죠. 한번 들어보자. 우리의 갈 길을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갈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눈은 마치 근시 같아서 앞만 볼 줄 알지 멀리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서 멀리 우리 장래 일까지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울은 결국 선지자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녀들에게 묻죠. 여기에 선견자가 있느냐? 그때 소녀들이 있다. 마침 오늘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하는 날이므로 지금 올라가면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참으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여기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사무엘이 나다 하면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식탁을 마주 앉게 될 텐데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런 그 이제 사무엘이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못해도 먼저 산당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함으로 산당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했는데 지금은 성막에서 못하고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네가 찾는 나귀는 찾았다. 근심하지 마거라. 그러면서 사울이 또 선지자 앞에서 굉장히 그 이제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와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끝으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선지자와 함께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산당으로 올라가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이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그걸 찾느라고 3일 동안 다닌 모든 것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이제 선택받은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결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식탁을 이미 3일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리사에게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대접할 고기를 준비해 두었어요. 고기 얘기 나와서 말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고기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탁 사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좋대요. 그 고기는 잡자마자는 고기에 독이 있대요. 그래서 한 2, 3일 숙성시키고 그러고 먹으면 맛있고 몸에 좋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성 기간이 여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두었어요. 그리고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 또 장로들을 한 30명가량 이제 청해가지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되 사울의 분량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것을 근심했어요.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사울은 우리에게 돈 요거밖에 없다. 이게 어디까지나 사람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넓적다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겠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담화를 하고, 사무엘은 아침에 보낸다 그러죠. 그러면 점심 식사를 했고 온 오후 함께 담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당에서 내려와 가지고 딴 곳에서 담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 가지고 날이 샜습니다. 사울을 보내요. 이제 가라. 가되 사환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너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민물 작업을 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으므로 왕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내용을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한다, 사람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몰랐어요. 다만 주변 국가의 왕의 다스림을 보고 있을 때 겉모습상 부러웠을 뿐이에요. 내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연계 하늘의 새라든지 들의 짐승들이라든지 이들은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들은 사람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들에게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들은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날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자연계를 보게 되면 이런 줄기가 있어요. 새들이 어느 계절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어느 계절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보면 그 동물들이 대이동이라는 그 영상도 나오는데요. 그 계절 따라서 이동해요. 그 이동함에 있어서 이건 세미한 나비들까지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동 속에서 그들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고 딱 밖에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들어오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갈 때는 또 수색을 받아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은 뭐다? 불행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그것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다 보니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행복했다. 근데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불행해지는데요. 이 사울왕으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 왕이 올라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을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왕의 역사 중에서는 다윗 같은 왕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의 아들이 왕을 이었을 적에는 나라가 갈라졌고, 그리고 결국 왕의 통치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왕의 통치의 나라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통치했더라면 멸망하지 않을 뻔했지만은 사람의 통치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휘황찬란하게 몇백 년 부흥성장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지만은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불행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